얼마 후에 청중이 늘어감에 따라 도시의 밖에서 모이는 것이 더욱 안전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깊고 좁은 산골짜기에 있는 동굴을 집회소로 택하였는데 그곳은 수목과 암석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더욱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 적은 무리들을 이루어 각각 다른 길로 시가를 벗어나 이곳으로 모였다. 그는 그 격리된 장소에서 성경을 읽고 설명하였다. 프랑스의 개신교도가 처음으로 성만찬 예식을 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이 작은 교회에서 몇 사람의 충실한 복음 전도자들이 외부로 파견되었다. 칼빈은 다시 파리로 돌아왔다. 그는 한 국가로서의 프랑스가 종교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희망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사업의 문호가 거의 닫히게 된 것을 알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화영주로 직행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독일로 가고자 작정하였다. 그가 프랑스에서 몰래 탈출하자마자 심한 폭풍우가 그 나라의 개혁파에게 엄습하였다. 그가 프랑스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분명히 죽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포시대의 엄습.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독일이나 스위스와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을 보고자 열망한 나머지 온 국민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로마교의 미신을 공격하여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미사를 공격하는 경문을 하룻밤 사이에 전국에 붙였다. 그러나 분별 없이 열성만으로 행한 그 일은 개혁 사업을 진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선동자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의 개혁 신앙의 동지들에게까지 파멸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 일은 로마 교도들이 오랫동안 소원하던 것, 곧 이단자들을 국가의 안녕과 왕위의 확립을 위태롭게 하는 선동자들로 몰아 그들의 완전한 박멸을 요구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주게 되었다. 누구의 소행인지는 몰라도 혹 분별력 없는 동지가 한 일인지 교활한 원수가 한 일인지 전혀 분명치 않았으나 한 장의 경문이 왕의 거실의 출입문에 붙어 있었다. 왕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 한 장의 종이 가운데는 단연간 존경을 받아오던 미신을 무참하게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처럼 기탄 없는 놀라운 문구가 왕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의 경로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너무도 놀란 왕은 얼마 동안 말없이 떨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분노에 사로잡힌 채 무서운 말을 터뜨렸다. 루터당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차별 없이 체포하라. 나는 그들을 모두 박멸할 것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왕은 로마의 편에 완전히 가담하기로 결심하였다. 파리시에서도 루터파를 모두 체포하는 조치가 즉시 취해졌다. 개혁파의 한 사람으로서 비밀 집회의 신자들을 모으는 일에 능숙했던 빈곤한 한 직공이 체포되었다. 그는 즉시 화형에 처한다는 위협하에 법왕 측의 사자들을 시내에 있는 모든 개신교도들의 집으로 인도해 주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는 전율하면서 그런 비열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회피하였지만 마침내 타오르는 화염을 보고 공포를 느낀 나머지 형제들을 배반하였다. 성병을 가진 자가 선두에 서고 많은 신부들, 향료를 든 자들, 승려들, 군인들이 그를 에워싸고 나갔는데 왕실의 비밀 탐정인 모린이 그 배반자를 데리고 가만가만히 시가를 빠져나갔다. 이 행렬은 미사를 더럽힌 개혁 교도들을 위하여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함이 표면상 이유였다. 그러나 사실상 그 이면에는 무서운 목적이 감추어져 있었다. 어떤 루터 교도의 집 맞은편에 이르자 그 배반자는 소리내지 않고 어떤 암호를 하였다. 그러자 행렬은 정지되고 사람들이 그 집으로 달려들어가 가족을 끌어내어 포박하고 다시 새로운 포획물을 찾아서 그 무서운 행렬은 움직였다. 그들은 큰 집이나 작은 집을 막론하고 어떤 집이든지 그냥 지나지 않았다. 파리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까지도 엄습하였다. 그리하여 탐정 모리는 전 시중을 전율시켰다. 그것은 공포시대였다.
말없는 설교단이 된 화영주. 그 희생자들은 잔인한 고문 끝에 죽임을 당하였는데 화형을 집행할 때 그들의 고통을 더욱 연장시키기 위하여 그 화력을 약하게 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승리자들처럼 죽었다. 그들의 지조는 변함이 없었고 그들의 평화에는 그늘이 없었다. 박해자들은 그들의 확고부동한 태도에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들이 패배한 것을 느끼었다. 단두대는 파리의 모든 거리에 세워지고 화형은 날마다 계속 집행되었는데 이렇게 사형의 집행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므로 이단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복음이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 파리의 모든 시민들은 이 새로운 주의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순교자를 화형시키기 위하여 쌓아올린 장작더미처럼 좋은 설교단은 다시 없었다.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갈 때 그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조용한 기쁨, 심한 불길 속에 서 있는 그들의 영웅적 태도, 모욕에 대한 그들의 온유하고 관대한 용서 등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동정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어 주었고 저항할 수 없는 웅변으로 복음을 옹호하는 방편이 되었다. 신부들은 대중의 분노를 절정에 이르게 하고자 노력하였고 프로테스탄트에 대하여 극도의 무서운 비난을 퍼부었다. 그들은 카톨릭 교도를 학살하려고 음모하고 정부를 정복시키고자 하고 왕의 암살을 도모하였다는 등의 정죄를 받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들은 전혀 근거 없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처럼 무서운 무고는 하나의 예언으로 성취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프로테스탄트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전혀 다른 입장과 환경에 있는 자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원인에서 감행될 것이었다. 가톨릭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프로테스탄트에 가해진 만행은 그 보응의 무게를 더하였다. 그리고 후세에 이르러 이때 그들이 왕에게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신하들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 일은 무신론자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법왕교도 자신들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300년 후에 프랑스에 그처럼 비참한 재난이 초래된 것은 개혁주의의 수립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카톨릭 측이 개혁주의를 핍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제 의심과 불신과 공포가 사회의 모든 계층에 편만해졌다. 이러한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교양 있고 세력 있고 품성이 고결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루터파의 교리가 얼마나 깊이 스며들고 있었는지 나타났다. 신임과 명예를 받고 있던 자들이 갑자기 비게 되었다. 직공, 인쇄인, 학자, 대학 교수, 저술가, 심지어 왕궁에서 시종드는 사람들까지도 모습을 감추었다. 이리하여 허다한 사람이 파리를 버리고 국외로 피신하여 감으로써 복음파의 신앙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처음으로 나타내었다. 법왕교도들은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의심을 받지 않고 지내온 이단자들을 생각하고 새삼스럽게 경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분노는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있는 보다 비천한 다수의 복음 교도들에게 쏟아졌다. 감옥은 차고 넘쳤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화형의 연기로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였다. 프란시스 1세의 신교 박멸책. 프란시스 1세는 16세기 초엽에 일어난 문해 부흥 운동의 지도자로서의 영예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학자들을 각 나라에서 자기의 궁전으로 모으기를 좋아하였다. 그가 종교개혁파에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 것은 그가 학문을 사랑하고 승려들의 무지와 미신을 경멸히 여긴 것이 그 동기의 일부가 되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학문을 숭상하던 그 사람도 일단 이단 박멸의 열정에 사로잡히자 드디어 프랑스 전국에 출판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다. 프란시스 1세는 지적 교양이 종교적 편견과 핍박을 방어해주는 보호의 수단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많은 신뢰 중의 하나를 보여준다. 프랑스는
엄숙하고 공공연한 의식을 통하여 프로테스탄트주의를 박멸하기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신부들은 개혁파들이 미사를 정죄함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피로써 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는 왕이 국민을 대신하여 이러한 전율한 행위를 공중 앞에서 제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드디어 1535년 1월 21일에 그 무서운 의식이 집행되도록 정해졌다. 미신적인 공포와 융통성이 없는 증오심이 온 국민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파리는 부근의 각 읍에서 몰려든 군중들로 가득 찼다. 당일에는 당당한 일대 행진을 거행할 예정이었다. 행렬이 지나가는 집들에는 상장이 내어 걸리고 곳곳에 제단이 설치되었다. 모든 집 문 앞에는 거룩한 의식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횃불이 세워져 있었다. 날이 새기 전에 왕궁에서 행진의 대열이 형성되었다. 선두에는 각 교구의 깃발들과 십자가들이 서고 그 다음에는 시민들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횃불을 들고 따라갔다. 그 뒤에는 네 계급의 교단승이 각자 독특한 승의를 입고 따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가지각색의 거룩한 유물들을 가지고 갔고 자색과 홍색 옷을 입고 보석으로 단장한 위풍당당한 성직자들이 따랐다. 성병은 파리의 감독이 가지고 갔는데 네 사람의 왕족이 화려한 일산으로 그 위를 가리고 있었다. 왕은 그 성병의 뒤를 따랐다. 프란시스 1세는 그날의 왕관과 왕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땅을 내려다보고 손에 작은 촛불을 들고 가는 프란시스 왕은 참회자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제단 앞에 이를 때마다 몸을 굽혀 꿇어 엎드렸는데 이는 그의 마음을 더럽힌 죄악이나 그의 손을 더럽힌 무죄한 자의 피 때문에서가 아니고 대담하게도 미사를 정죄한 자기의 신하들의 무서운 죄 때문에서였다. 왕비와 국가의 고관들은 두 사람씩 나란히 서서 각각 횃불을 손에 들고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날의 행사의 하나로서 왕은 감독의 저택의 넓은 방에서 국내의 고관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였다. 그는 얼굴에 슬픈 빛을 띄우고 그들의 앞에 나타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웅변으로 그 나라에 다가온 범죄와 모독과 슬픔과 지옥의 날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였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를 멸망시키고자 위협하고 있는 그 파괴적인 이단을 박멸하는 데 있어서 모든 충성된 신하들에게 조력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의 임금됨이 사실인 것처럼 만일 나의 사지 중에 하나가 이 더럽고 추악한 이단설로 더러워졌거나 썩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으면 나는 그것을 꺾어버리도록 여러분에게 내어 맡기리라. 또한 그뿐 아니라 나의 자녀 중에 하나가 그와 같은 병에 간염된 것을 발견한다면 나는 그를 결단코 아끼지 아니하리라. 나는 직접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리라고 그는 말하였다. 눈물이 왕의 말문을 막았다. 그러자 온 회중은 감격하여 울면서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카톨릭교를 위하여 살고 카톨릭교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반개혁파의 시위 행렬. 진리의 빛을 거부한 그 나라의 암흑은 두려운 형편에까지 이르렀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이미 나타났었지만 프랑스는 그 은혜의 권능과 거룩함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온 미덕에 이끌리고 각 도시와 촌락이 그 빛으로 교화된 것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거절하고 빛보다 어두움을 택하였다. 하늘에서 온 선물이 제공되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여 마침내 스스로 자아 기만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백성을 박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실정이 그들을 무죄하다고 해줄 수는 없었다. 그들은 기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피 흘린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빛을 고의로 거절하였다. 이단을 박멸하겠다는 엄숙한 맹세가 큰 전당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약 300년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의하여 이 성의 여신이 경배를 받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행렬이 정돈되었으므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러 사람들은 그들이 맹세한 그 일을 착수하였다. 가까운 거리에 몇 사람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산채로 화형시킬 화형주들이 세워져 있었다. 왕이 가까이 접근하는 순간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고 행렬이 정지되어 그 처형의 모습을 쳐다보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것이었으나 그들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다. 신앙을 취소하라는 권면을 받게 되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미 전한 것과 모든 성도들이 믿는 것만을 믿는다. 나의 믿음은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여러 번 행렬은 처형당하는 장소들에서 멈추었다.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왕궁에 도착하자 군중은 해산되고 왕과 주교들은 그날의 행사에 매우 만족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피차의 축하를 나누며 지금 시작한 이단 박멸 작업을 끝까지 계속하기로 하였다. 피비린 내나는 공포시대의 재현. 프랑스에서 거절한 평화의 복음은 분명히 뿌리까지 뽑혔지만은 그 결과는 또한 무서운 것이 될 것이었다. 프랑스가 개혁자들을 완전히 박해하기로 한 바로 그날부터 258년이 지난 1793년 1월 21일에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또 하나의 다른 행렬이 파리시를 통과하였다. 다시 왕이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였고 다시 소동과 부르짖음이 일어났고 다시 더욱 많은 희생자들을 요구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검은 단두대가 서게 되었다. 다시금 그날의 활극은 무서운 사형 집행으로 끝을 맺었다. 루이 16세는 간수와 사형 집행자들 사이에서 몸부림치면서 단두대 앞으로 끌려가서 도끼가 내려오기까지 붙들려 있었다. 마침내 잘려진 그의 머리는 단두대 위에서 굴렀다. 피의 희생 제물이 된 것은 왕만이 아니었다. 피비린 내나는 공포시대 동안에 바로 그 근방에서 단두대에 의하여 처형된 사람은 2,800명이나 되었다. 종교개혁은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공개하고 그 요구를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였다.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법규와 원칙을 공개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프랑스는 하늘로부터 온 선물을 거절함으로 무정부 상태와 멸망의 씨를 뿌렸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혁명과 공포시대를 거두었다.